우리 기독교가 가장 추구하는 것의 중심이 바로 뭐냐 하면 죄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는 사랑이란 키워드도 있고 예수님, 하나님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냐? 죄는 어디서부터 왔냐? 그리고 죄를 누가 해결하셨냐? 이것이 기독교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사단은 늘 어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부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늘 성경에서는 계속 죄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할 때, 사단은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드러나지 않도록 이것을 잘 덮느냐, 죄가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는 작업을 하는 것이 사단의 작업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가 계속 드러나서 죄를 깨닫도록 하는 작업을 하시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기독교에서 확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파민 문제입니다. 도파민 문제. 이놈의 도파민이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어떤 성취감을 딱 느꼈을 때 뇌가 호르몬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맛있게 했어요. 제가 한 입을 딱 떴는데, 이 진실의 미간이 이렇게 쫙 이게 되면서, 이걸 딱 볼 때 성취감이 확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오는 거냐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되게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될 때 암세포도 막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이 도파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바꾸죠. 사탄은 교묘하게 이 쾌락이라고 하는 요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쾌락이라는 요소로 바꿔서 어떻게 하면 이 뇌에서 나오는 이 도파민을 막 뿜뿜뿜뿜 나오게 해서 이것을 감각을 자꾸 죽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쇼츠 같은 거를 계속 보거나 아니면 요즘 여러 가지 영상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약물들, 막 온갖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웬만하면 이게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웬만하면 분비가 되지 않아요. 영화만 봐도 그렇죠. 저희 어릴 때, 우리 지금 어른 이제 세대가 좀 되신 분들, 처음에 영화 나올 때요, 막 피가 쭉 나오는 장면만 봐도 막 무서워서. 그런데 요즘 영화에서 피 한 번 찍 나오면 영화가 쫄딱 망하죠. 요즘은 영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450명 정도 죽여야 됩니다.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죽여요. 여러분, 이걸 계속 영상의 자극을 보면 뭐가 오냐면 계속.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차인표 씨라고 아십니까? 예. 샤랄랄랄리랄랄라 이거 있어요. 이 노래를 기억하면 이제 세대가 갈리는 거예요. 예, 이거 기억하는 분 벌써 뭔 노래지 하는 분들은 이제 옛날 사람이, 요즘 사람이고, 이거를 딱 듣고 그게 떠오르시는 분들은 이제. 근데 제가 그때 학생 때였어요. 어머니랑 그 드라마를 보는데, 제 드라마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것만 기억나요. 그런데 시네라 씨랑, 나는 왜 그게 기억이 나나 몰라.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시네라 씨랑 차영표 씨랑 백화점에서 도망을 가다가 어디 옷 뒤로 숨었는데 샤랄릴랄릴랄릴라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서 둘이 뽀뽀를 쫙 하는데 엄마가 황급히 TV를 껐어요. 근데 아직도 일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뽀뽀를 한 것도 아니야. 뽀뽀를 하려고 클로즈업이 쫙 이렇게 될 때 보통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앵글이 이렇게 달을 향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TV에서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시작하자마자 막 우라락 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우라락 하고 이런 장면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도파민이라고 하는 수치가 예전에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자극이 남아서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난 제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 순간 얼마나 내 머릿속에 도파민이 터졌으면 그 기억에 남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시대로 만들어요. 왜요? 사탄은 이런 영상의 영역이나 수없는 이 감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 죄라고 느껴졌던 것들을 느끼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기쁨은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막 읽으면서 말씀이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막 진짜 돌아가셨구나 이러면서 원래 눈물을 흘리는 게 기독교에 정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뭘 했냐면 조용히 앉아가지고 말씀 읽고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기억하십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촛불 하나 켜놓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라는 작품, 이런 그림이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기독교라고요. 아무도 없어도 혼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혼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안에서 막 흘러오르는, 막 솟아오르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강한 자극들이 막 와야 돼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우리를 자꾸 빼앗아가려고 끊임없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의지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을 읽자,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개 테마를 그래서 그렇게 잡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붙잡혀야 세상의 이 수없는 쾌락적인 요소들을 우리를 막 덮을 때 이 신앙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거든요,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끊으면 되지 않냐? 되냐고요. 산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럼 그게 되냐고요.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산으로 집어넣고 싶은 충동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저것들 핸드폰을 다 갖다 집어 던지고 산으로 갖다 집어 넣어서 조용히 말씀만 보고 공부만 하게 하고 싶다라는 충동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움막을 지어서 갖다 놓을까 막 이런 생각을 올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은 이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막 바뀌는데요. 그러면 영원히 모르게 할 거냐? 그럼 진짜 모르게 하는 게 맞냐? 이런 가치 충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가 맞다고 정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자꾸 쾌락의 요소로 뺏어러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영역을 사용하기도 해요. 한국 기독교 안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공부했었던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쫓겨났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창조적 진화론을 수업 시간에 가르쳤거든요. 자, 그런데 창조적 진화론이 뭐냐면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과학적인 발전을 막 한다고 하면서 진화론을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도 뭐가 들어왔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런데 창조 이후에 진화가 이루어졌어. 이거를 두 개를 그냥 합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맞다고 얘기해야 되고 이것도 맞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교수님이 결국은 잘렸거든요, 이 창조적 진화론을 이야기해서. 근데 그 자른 그 과정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제가 가장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마침 그분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3년 동안 정말 설득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대화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신학이 분명하게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학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당신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한들 창조와 진화가, 창조적 진화라는 말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건지 제대로 이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창조적 진화를 강조한다면 그러면 아담은 어디서부터 온 거야? 아담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우연에 의해서 아담이 최초의 인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유인원에서부터 어느 순간 갈라진 거예요? 그럼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죄의 문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의미가 없어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과학적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신앙하고 접목하려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은 과학이라고 하는 지식의 발전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로마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제가 로마서를 읽는데
막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막 답답하다가 막 시원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성경에는 아담이라고 안 써 있는데 아담 읽어보면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때문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면 이 모든 죄의 시작점이 누구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끝난 것을 뭐라고 선언하느냐?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이 어디에 써 있냐면 로마서 5장 19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한들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뭔지를 들춰보면 죄의 문제가 없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죽으면 끝이다. 우리는 그냥 우연에 의한 존재일 뿐이지, 우주에 있는 하나의 먼지일 뿐이지, 너희는 창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은 왜 잘랐느냐는 공식적인 성명을 내기도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제 선배 목사님이신가, 목사님 그런 성명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예수 안 만나서 그래.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옹호하신 분도 제가 공부했던 교단의 굉장히 큰 어른이거든요. 그분이 옹호하는 칼럼을 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얘기 하겠어? 지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 만나면 절대 그 얘기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이 그거예요. 죄의 문제를 덮어요. 쾌락이 죄라는 것을 덮어요. 과학을 통해서 죄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덮어요. 왜요? 인간은 원래부터 계속적으로 그래왔어요. 사탄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그렇게 왔어요. 대단한 진리인 것 마냥, 대단한 발견을 한 것인 것 마냥 이것을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정말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뭘 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6개월 동안 우리 출애굽기 말씀 나눴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 힘들어요 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구하셨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를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막혀있던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게다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정말 나 너 사랑한다, 우리 끝까지 나랑 함께 가자, 이것은 지키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게 다 은혜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 있냐면 이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났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 출석이 30% 이상 빠진 교회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여기저기서 막 팡팡 무너져요. 작은 교회들, 문 닫은 교회들 부지기수 많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라는 통계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일상에서 말씀 가운데 거했던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죄의 문제가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적었던 거라고요. 조금만 은혜가 흩어지면 화사사사사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믿음 가운데 살았던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이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친필로 히브리어로 쫙 첫째 이 10계명 1, 2, 3, 4, 5, 6, 7, 8, 9, 10을 쫙 직접 적어갖고 모세한테 이 돌판을 주셨다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18절하고 바로 연결된 게 32장 1절이거든요. 3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음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와,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너무너무나 좋아가지고, 야, 너 나랑 같이, 자, 나 너랑 진짜 같이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나 너 진짜 너무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꼭 지켜줘. 하고 막 1계명, 2계명, 3계명 다 해가지고 모세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걸 만들어줄 때 시간이 며칠 흘렀으니까 안 내려온다고요. 밑에서 뭐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송아지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덩어리로 우리를 데리고 나온 인도할, 앞으로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금 귀고리는 어떤 상징이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준 금 귀고리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 빼가지고 아론이 그거를 가졌어요.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야, 송아지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요? 변하지 않는 인간의 속성이라고요. 그 당시 최고의 쾌락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 생각엔요, 아마 그 당시에 핸드폰 다 줬었으면 그 사람들 다 도파민 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100% 이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없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쾌락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방신에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쾌락은 이방신한테 제사하는 게 최고의 쾌락이었어요. 모든 데 자유롭거든요. 막 술 먹고 취해도 되죠. 막 성관계를 마음껏 해도 되죠. 온갖 일을 잡다하게 해도 다 받아주는 게 이방신이었거든요. 최고의 쾌락의 장소는 바로 송아지였어요. 자, 또 하나, 그 당시 최고의 과학기술은 뭐였어요? 금속기술이라고요. 금속기술.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과학이 뭐라고요? 금속기술이었다고요. 그 당시 이집트는 청동기 문화의 꽃을 피웠던 나라예요. 철기 문화가 나타나도 얘는 청동기를 못 벌었던 나라라고요. 그러니 금속 기술이 무지막지하게 발달해서 금을 만드는 기술 어마어마하게 했다고요. 그런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송아지 따위를 만들면서 그 모든 죄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 수천 년 전 출애굽의 모습과 형태만 달라졌지 그 근본의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무너져야, 죄의 문제가 무너져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야 사단이 우리를 뺏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론이요, 이렇게 해놓고도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근본 속성 자체가 뭐냐면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입만 열면 말만 하면 그냥 막 과장하고 막 덧붙이고 거기다가 막 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뭐 이게 설교 시간이니까 더 이상 뭐 험하게 말은 못하고, 일단 입만 열면 그냥 거짓말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여러분,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저는요, 성경 읽다가 보면 너무나 지금 시대하고 예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가 이제 내려왔어요. 이 과정을 다 넘어서서 모세가 내려와서, 형, 왜 그랬어 도대체? 형,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론이 내 주여, 아니 동생한테 내 주라고 얘기하는 것 좀 이상해요. 여러분 동생한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인님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잖아요. 벌써 쫄은 거야. 아무리 형이지만 큰 잘못을 했잖아요. 아 모세야 미안해. 근데 이 백성의 악함을 너도 알잖아. 그들이 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를 내게로 빼게라 한즉 그들이 그걸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이걸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뻥 하고 나왔어. 여러분 지금도 이런 얘기가 있죠.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 줄 아세요? 아론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금은 받았지만 송아지가 나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사람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냥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죠.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해요. 세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 생각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도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냥 거기 사는 상에서 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의 모습이고 솔직히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너무나 감사해요. 사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모습들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손이 덜덜덜 떨렸어요. 어제 내 모습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쾌락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쾌락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가 작지만 앞으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커진다? 그럼 저희 안에 있는 위험성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를 쾌락의 도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냐 싶은데 가능해요. 뭐 지금부터 예를 1-2시간 동안 얘기해 드릴까요? 한국교회에 그렇게 자기 쾌락의 도구로 목회를 삼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해요? 부끄러워요? 그러면 성도들은 안 그럴 줄 아십니까? 이 교회를 자기 성장의 도구, 아니 자기 쾌락의 도구로 삼는 성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안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나 드러나요. 죄송한데 우리 개척 여기 이 정도까지 우리 개척 멤버예요. 앞으로 우리 1000명 될 거니까 이 개척 멤버예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다 비웃어요. 왜 비웃는 거야? 기분 되게 나쁘게. 할렐루야 막 환호할 표정 안 짓고 1000명 아니 웃긴. 아니 여러분 1000명 되면 여러분이 개척 멤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그 쾌락의 중심에 설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급변해가지고 막 목사 공격하고 예산들 막 함부로 쓰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 교회라는 게 자기 욕망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감사한 건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없어요. 누군가 하나 저한테 대놓고 거짓말해서 일 꾸미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많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정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하나님한테요,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갖고 이 목이 꼿꼿한 백성아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겠습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봐줄게 하셨어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 금송아지에 막 제사를 지내고 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모세가 너무 열받아갖고 하나님이 선물해 준 거 집어 던졌잖아요.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금송아지를 갈아갖고 그 제사하는 사람한테 먹였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볼까요? 금을 막
부셔갖고 젤을 만든 다음에 퍼먹였다니까요. 퍼먹어 이것들아 막 먹여버렸어요. 막 이 정도까지 화가 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찾았어요.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없는 일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수없는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를 모세가 찾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보세요. 앞에 다시 7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데리고 출애굽해서 왔는데도 답이 없어요. 너무 악해, 너무 죄를 사랑해요, 너무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딱 하나 방법을 하나님이 지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천막 큰 거 하나, 이 노인께서 80대 너무 한참 넘으신 이분이 천막을 하나 들고요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막을 크게 하나 칩니다. 성막 아니에요. 천막을 하나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뭘로 붙이냐? 회막. 영어로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회막이란 말이, 옛날에 우리가 한자를 잘할 때는 이게 정확하게 알았는데 요즘 한자를 잘 모르니까 영어가 훨씬 난 거예요. 영어 읽어볼까요? 텐트 오브 미팅.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발음을 이렇게 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텐트 오브 미팅. 자, 해석하면 만남의 천막 이란 뜻이에요. 그쵸? 만나는 텐트란 뜻이라고요.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라고 딱 쳤어요. 그리고 나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보여주세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구름 기둥이 그쪽으로 갑자기 확 옮겨오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쫙 나타나시는 만남의 장소가 그곳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했던 행동이 바로 뭐냐면 10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의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무엇을 하며? 예배하며.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 해결은, 다시 한번, 모든 문제 해결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문제 해결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없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마음을 빼앗아가는 문제들, 우리의 잘못한 모든 죄악들, 거짓말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금은 모았지만 송아지가 저절로 나왔다고 하는 자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최신의 지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뽑아가려고 할 때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를 제대로 내 삶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 우리가 앞에서 찬양하지만 그 찬양이 단순히 그냥 노래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었습니다. 중환자 지금 다 벗어놓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길 원합니다 하는 진짜 마음의 기도를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헌금을 걷지는 않죠. 들어올 때 계좌로 하고 헌금을 저기다 뒤에 넣으면서 무슨 마음으로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죠. 다른 예배보다 우리 예배는 기도가 많잖아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기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 성경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해서 맞춰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이 기쁜 삶이 될 것인가를, 이 가치관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잡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이렇게 악하구나, 죄를 없애려 하는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배 붙잡아야지. 나는 일평생 예배 붙잡아야지.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지만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싫으세요? 더 만들까요? 일주일에 11번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못 만들어요? 그런데 한 번의 예배라 모여서 정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 가치관이 흔들리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잡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끝까지 함께 가고 끝까지 함께 살 수 있는 그 힘이 이 예배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님들은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배는요, 어떤 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시너지입니다. 자, 예배는 뭐라고요? 시너지라고요. 예배는 혼자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확 타오르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목회 라이트하우스를 개척하면서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몇 개가 있는데, 2021년 6월 27일의 예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2021년 3월에 우리가 개척을 했거든요. 그럼 3개월 딱 됐을 때예요. 근데 그 안에 제 안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 계십니까? 6월달, 2023년 6월달, 그때 막 나왔을 때죠. 인용이도 그때 왔을 때죠. 김성도님, 장로님, 수정이네, 요 정도 있을 때인가요? 혜진 씨네 왔었어요. 그때 안 왔었죠. 6월달 안 왔었죠. 거진 초창기예요. 우리 거진 초창기인데, 와, 여러분, 그때요, 제가 사실 마음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였기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있고요. 여기 왔을 때도 사실 마스크 쓸 때였으니까 다 마스크 쓰고 서로 막 공간 떨어져 갖고 서로 알지도 못하고 예배도 막 되게 하고요. 그때 되게 우리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요 바깥에 우리 그때 그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요. 지금 에어컨 너무 시원해서 막 끌까 온도를 높일까 막 이 고민하죠. 그땐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면 영일대에서 뽕짝이 빠바라바바라바 막 이렇게 하고요. 어떤 분은 전도를 해요. 색소폰을 불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걸 색소폰을 막 불면서요. 그거 있잖아요. 이게 동그란 거 이렇게 양발로 올라타서 이렇게 쭉 예수 쳐서 불신 적 이렇게 하고요. 그 색소폰을 계속 불면서 막 당신은 막 이거 하면서 막 하면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목소리 커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내가 원래 큰 게 아니야. 그게 하면서부터 그래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진짜 적게 하는데 죽고 갔잖아요. 그냥 크게 하고 싶은데 미치게 버리겠네 진짜. 원래 내 목소리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원래 이렇게 설교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겠게, 원래 그랬어요. 막 미치겠는데 예배가요, 막 이게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6월 25일 감림산 기도원에서 처음 금요일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명 못 갔습니다. 한 3-4분 갔나? 아니, 응? 갔었어요? 그때 집사님들 계셨으니까 막 계셨어요. 그때 우리가 막 몇 그룹 갔어요. 그쵸? 내 차로 움직였는데 집사님 따로 차로, 거기가 처음 만났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금요 기도회라는 걸 기도원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금요일이었거든요. 27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 답답한 거예요. 무슨 설교인지 기억이 안 나요. 설교를 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창 외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불이 갑자기 성냥이 칙칙칙 안 거지다가 갑자기 성냥이 칙 붙는 것처럼 기도의 불이 갑자기 확 붙는 거예요. 그날 제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전까지, 그 전날, 그 이틀 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예배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예배가 왔는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놀랍게 2021년 6월 27일 그 예배, 성령의 불이 확 붙는 것처럼 막 확 불타올라서 서로 그때 주여 외치는데요, 막 볼륨이 달라가지고요. 내가 오늘 왜 이러지? 어디 아픈가? 막 이럴 정도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예배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오면, 오늘은 그래도 방문자가 안 계셔서 참 감사한데, 방문자들이 오면 첫 번째 받는 인생이 교회가 참 깔끔하고 따뜻하다, 예배가 참 밝다, 이런 인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배로부터 시작한 그 불쏘시개 예배가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과 예배, 선교와 긍휼, 이것으로 꽉 붙잡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실험적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 열린 노트 성경 챙겨오세요. 다 아시겠죠? 열린 노트 성경을 바리바리에다 쌀 들고 오세요. 없어도 돼요. 성경책을 요한계시록만 따로 만들어서 이번 주에 책으로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뭐 없으면 그런다고 열린 노트 성경을 다 줄 수 없잖아. 앞으로 성경 공부도 안 올 거면서. 성경 공부 오면 내가 그때 성경 한 권씩 줄 테니까. 다 먹튀하는 사람이 지금 한 100명은 넘어. 내가 성경 100권을 넘게 뿌렸다고 이 동네에다가 지금. 내가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아쉬울 뿐이지 아깝진 않아요. 뭐 그거 뭐라고. 막 지금 다 중에 다음 주부터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색연필하고 지금 다 세트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번 주에 다 만든 거 세트 주는 거예요. 되게 실험적이에요. 왜냐면 이상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정문 방문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도 이상한데 성경에 박스를 치라고 그러고 색칠을 하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단이 확실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온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보니까 이 교회는 내가 잘못 왔다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험적으로 하면서 모험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진짜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전체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박스 치는 건 어떻게 치는 겁니다. 색칠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성경 연구는 아무도 안 가르쳐주지만 이렇게 하는 게 성경 연구입니다 라는 걸 1시간 동안 진짜 신나게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한 40여 명 모였어요. 이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는 진짜 특별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특이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수염 기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막 뭐 수염 기른 목사님이 여러 명이 있어님 어떤 분은 막 예수님 같이 생긴 목사님도 있어요. 생긴 게 예수님 같이 생겼어. 예수님 오셨나? 막 이런, 막 그분이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찬양인도, 뭐 우리 오륜교회 이런 데 있죠? 그 다니엘 기도에 거기서 메인 찬양인도 하시는 목사님도 라이트하우스 온리 목사님이거든요. 찬양인도 기가 막히게 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그분 교회 가면 지금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조명 화려하고 막 악기 막 완전 풀 세팅돼 있어서 막 거기서 막 진짜 전문 찬양팀들이 막 해요. 우리 전문자 계시지만 인도자부터가 비전문가잖아요. 뭐 이게 저는 약간 뽕짝 스타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밖에 안 되지만 진짜 전문 찬양사 설교로 우리나라에서 막 지금 막 최고로 가는 목사님들이 막 한두 분인 줄 압니까? 기가 막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처음 오신 목사님 부부가 계신데, 사모님이 계신데, 그 다음날 저하고 이제 같은 조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 오시니까 어떠세요? 그래. 우리 라이트하우스 목사님들 중에 참 독특한 목사님들이 많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제일 특이해요. 제가 제일 특이하대요. 왜 제가 특이해요? 성경을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제일 특이하죠. 이 사모님이 지금 연세가 환갑이 넘으셨으니까 60대 중반으로 가시는 목사님인데 사역을 30년, 40년을 하셨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연구하는 목사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특이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본당에서 화려한 예배를 제공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거는 1000명, 3000명, 5000명 다니는 교회 가면 다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해요. 조명 화려하죠. 세션 화려하죠. 찬양팀 화려하죠. 뭐 마이크 하나 뭐 이런 거 봐라. 상관할 거지. 이게 6만원짜리 마이크예요. 근데 그런 교회 가면 마이크 하나 뭐 50만원, 100만원짜리 막 소리 쫙쫙 빨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니까 사운드 빵빵하죠. 그런 거 나는 해드릴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요. 안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찾으러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보이는 화려함 가운데 숨겨져 있는 진짜 영성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를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가자, 함께 살자 하는 게 뭐예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일평생 예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 진짜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성경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진짜 위대한 여정이 또 한 번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끝까지 먹고요, 이 2달 동안 7월 8월 어디 외부 나갈 생각하지 말고 주일날 교회 와요. 어디 가지도 말고 이거 계시록 언제 배울 거야 이거. 진짜 계시록 언제 배울 거예요. 마음 딱 붙잡고 더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